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을 깨닫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강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집에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 화면에 있듯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배우게 될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리이고 정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지, 정말 그 말씀이 사실인지 같이 한번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하나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찾기 전에 이사야서 5장 12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2절 말씀. 이사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오늘부터 우리는 토요일까지 6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보통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에도 참석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관심이 없는 이 말씀을 배우라고 옆에서 나를 이렇게 강권해서 이 자리에 데려왔는가 하는 의문점도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간절하게 전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좀 궁금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소중한, 정말 소중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끝까지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요약해서 여기에 판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이시다.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 생명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발견하고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에 어느 돌아온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돌아왔고 또 돌아오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과 돌아가지 않은 사람 두 부류로 나뉩니다. 모든 사람은 일단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그 중에 돌아온 사람이 있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자,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죠. 그런데 내가 알든 모르든 나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왔다는 겁니다. 떠난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인생이라는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고 나도 떠났기 때문에 나는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오늘부터 6일간 배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내 상태를 알아야 내가 돌아갈지 말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떠났다면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야 우리가 영생이라는 걸 얻을 수 있거든요. 영생이 뭐냐, 돌아가는 게 뭐냐, 이것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왜 성경을 배우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실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떠났다고 제가 말씀드렸느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여기를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답니다. 이 죄가 뭐냐? 그리고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죄, 사망, 모든 사람,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뜻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사람을 제일 처음에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목적은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잘 살다가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럼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사람에게 주시고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한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 두 세대 계속해서 낳고 이전 세대는 죽고 또 새로운 세대가 태어납니다. 그걸 역사라고 하는데 그 자손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부모님이 안 가르쳐 주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더라도 여러 가지 그 매개체로 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조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내가 너희들을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너희들이 살려고 만들어준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 세상 인생이 끝나면 인생을 끝나고 구원받고 이제 다시 너희들은 나와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거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이 완성된 지금 시대에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성경이 없이도 그것을 알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해 놓으시고 인간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 중간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상태를 알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났냐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같이 교제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같이 사랑을 그러니까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되려면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고 또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건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먼저 사랑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서로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야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인간을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 놓고 인간이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 목적은 사랑을 이루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 일단 의사소통이 돼야 되고 같은 인격체여야 되고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사랑을 하는 사이가 되어야 이 사랑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 놓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유의사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막무가내로 내가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같은 인격체로 만들어 놓고 질문을 한 겁니다. 나는 너와 살고 싶은데 너는 나와 살고 싶으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진도가 좀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떠나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이 딱 2명이었거든요. 2사람이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2사람이 전 인류죠. 그래서 전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그 떠난 사람들이 자손을 낳고 한 그 자손들이 바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같이 살기를 원하셨는데 어느 날 사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선악과였죠. 그것을 먹지 마라. 그런데 먹는 순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뭐냐면 사람이 몸이 죽는 것은 첫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은 그 죽은 사람이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둘째 사망,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망인데 둘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게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운명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있어야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 한 주간은 정말 하나님이 내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계시는가를. 계시지 않는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이유 제가 다시 성경에 이제 자세하게 여기에 기록해 놨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의 창조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 중에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계속 살아계시고 지금도 언제든지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언제든지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생명이시고 죽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데 그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각각 사람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이 세상이 멸망해버리면 내가 돌아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2가지 시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또 돌아갈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원해도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거를 알아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이 맞고 또 천국과 지옥이 죽음 이후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져야 되고 믿어져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느냐?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재밌는 것도 많고 돈이 최고고 또 내가 즐길 것도 많고 이 세상 뭐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은데 재밌게 놀다 가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들이 연회에는 자기들이 노는 데는 파티하는 데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아주 잘 갖추어서 놀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한다. 하나님 정작 창조주 자기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면 이건 뭔가 주객이 전도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정말 존귀하게 창조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자기의 인생 목적, 가치를 모르고 살다가 그냥 사망으로, 둘째 사망으로 떨어져 버리면 얼마나 불쌍한 그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그 인생마다 다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기쁨을 위해서 삽니다. 왜? 하나님과 자기는 관련이 없다라고 등 돌리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등 돌리면 뭐가 보이죠?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즐길 것이 많죠. 여러분, 돈 있으면 좋죠. 돈을 많이 가지면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 돈이 최고구나. 그리고 좋은 집. 돈이 있으면 좋은 집 사고 싶고 또 좋은 차 그리고 좋은 시계, 좋은 폰, 좋은 백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이거 갖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거 갖기 위해서 열심히 대학하고 또 취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왜? 이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목을 매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욥기 21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1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1장 13절에서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리고 권력을 갖는 것. 정치인들 권력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돈이 있으면 그 다음에 권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많이 가진 것을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걸 명예라고 하죠. 그런 것에 또 목매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취미, 그리고 게임, 요즘 게임에 많이 빠져 있죠. 젊은 사람들. 자, 이런 걸 즐기다가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이 세상, 돈이 전부고, 또 성공이 전부고, 또 이 세상 쾌락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경각간에 죽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다음 세상이 있었는데 사망이더라는 거예요. 사망. 나 한 번 죽고 왔는데 왜 또 지옥이 있죠? 둘째 사망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의 목록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넌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고 죄만 짓다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너는 이 세상에 영생이 없이 나에게 다시 와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 너는 이렇게 죄가 많은데 너가 깨끗한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저는 자격이 없네요. 지옥으로 제 발로 들어가겠습니다.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양심적으로 내가 정말 언젠가 여러분도 한 번씩 고민을 해봤을 거예요. 정말 저절로 생겨났을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죽으면은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것일까?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근데 애써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거, 세상에서 주는 행복을 찾으며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성공의 길로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회가 바로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주어진 겁니다. 이번 주를 쉽게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여기서 들으시든 가정에서 생방송으로 들으시든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정말 내가 죽으면은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니까. 내 문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또 다른 주인공은 누구죠? 하나님의 사랑의 짝? 나입니다. 그 두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한 사람이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그거는 새드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것은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해피엔딩인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전도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강권해서 한번 가서 들어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사람은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전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가 보다 하고 살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만 천국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여기에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기 철로 역정을 묘사한 그림인데,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철로 역정인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을 묘사해 놓은 책입니다.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은 전도자가 그 진리를 찾아 헤매는,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그 사람에게 천국의 길을 알려주는 전도자가 등장하는데,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온 사람이 바로 그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을 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써서 이렇게 여기서 미련한 곳이라 됐는데,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미련하게 교회에 가가지고 말씀을 꼭 그렇게 들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지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가 둘째 사망 불지옥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둘 중에 뭐가 더 무섭습니까? 코로나는 첫 번째 사망으로 끝나지만 영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영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뭔가 그래도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고민을,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이 뭘까? 정말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고민을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고생을 해야, 근심을 해야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 옆에서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받아서 천국 가야 됩니다. 라고 나에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고생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았으면은, 나는 지금 사는 게 좋은데, 나 돈 많은데, 그러면서 이 자리에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근심하고 고생하게 하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잠깐 7, 80년 고생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거냐, 아니면 이 세상 돈 많고 떵떵거리면서 돈 팍팍 써가면서 살다가 경각간의 인부에 떨어져 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냐, 조금만 생각해 봐도 답이 금방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지 육체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걱정거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미국 중산층 돈 많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해보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근심 걱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돈입니다. 중산층, 한 연봉이 몇 억씩 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돈 걱정입니다. 미국 사람들. 왜 그럴까요? 내가 연봉이 5억이 되면 돈 걱정 안 할 것 같은데
막상 돼보면 돈 걱정을 한답니다. 왜? 사람은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만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사람은 벌면 벌수록 더 많이 원해요. 여러분 연봉이 5억이면 10억이 되고 싶고 10억이면 20억이 되고 싶고 20억이 되면 30억이 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단위가 큽니까? 연봉이 뭐 1억이 되면 2억이 되고 싶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진급하고 싶고. 왜? 쓰는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죠. 그리고 노는 물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려면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이 사회 구조는. 자본주의는 그렇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짜들아, 정말 인생의 답을 구하는 사람들아, 인생 힘들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번 한 주 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느냐? 하나님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배우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인생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나온 거예요. 나는 왜 사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원래 어디에 있었냐면 지옥문 위에 있었습니다. 이 지옥문이 등장하는 책이 있는데, 단테라는 사람이 쓴 신곡,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래라는 그 에세이에, 소설에 들어있는 이 지옥문이라고 하는 곳에 단테 자기가 갔다 온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고민한 단테가 자기가 지옥에 갔다 온 그 과정을 소설로 쓴 것이 바로 이 신곡인데, 이 지옥문 위에서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단테 자신입니다. 정말로 내가 죽으면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한 거예요. 그 고민하는 모습이 바로 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단테는 그 고민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천국으로 가자.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그 단테의 신곡의 주제인데, 정말 지옥은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봅시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직장 그리고 공부에 바쁘지만 이 시간만큼은, 이 2시간만큼은 인생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 세상 뭘 하고 내가 살아야 정말 진정한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삶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에 대한 모든 해답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언제 해야 되느냐?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아주 급합니다. 죽고 나면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이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떠날 준비가 되었는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죠. 성경에 시편 90편 1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 번 죽으면은 사람이 한 번 죽으면은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죽으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리고 그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인생이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7, 80년이 금방 지나버리고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없고 또 그 위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그런데 내가 준비도 없이 이 세상 떠나버리면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 성경을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완성을 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다 집집마다 배포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어요.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치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다 보급이 돼서 이 성경 한 권쯤은 다 집에 있고 또 교회가 많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금방 관심만 가지면 내가 배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하지 않고 준비 없이 이 세상을 떠나간다면 그 모든 책임은 자기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죠. 가출한 학생은 뭐가 우선입니까? 학교 가서 그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등 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집에 와서 엄마한테 죄송합니다. 엄마 아빠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집에 들어와야 되죠. 집에. 그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사람이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학교 가서 열심히 1등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비정상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경우 시장에서 엄마를 잃었는데 미아가 그냥 시장에서 그냥 죽치고 살고 있어요. 2달, 3달, 4달. 엄마는 찾지 않고 마음 편하게. 그것도 비정상이죠. 또 학생이 여러분 이제 학생이니까 학생도 있으시죠. 고등학생이 수행평가가 많은데 지금 집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수행평가 기간을 넘겨버렸어요. 그러면 점수 나와요, 안 나와요? 점수 안 나와요. 수행평가 안 하고 놀고 있어요. 그럼 비정상이죠. 회사원이 일 안 하고 맨날 당구장 가서 근무 시간에 놀고 있어요. 그러면 비정상이죠. 계속 그렇게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죠, 이거. 마찬가지로 사람이 영생을 받지 않고 이 세상에 열심히 이 세상에서 착하게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 정말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천국 갈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영생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디에 보내시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라면 둘째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운명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로 영생부터 받고 다른 걸 하는 겁니다. 영생이 없는데 다른 거 열심히 하다가 돈 열심히 벌다가
인생 끝나면 경각간에 떨어지는 것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정말 내가 죽음 이후에 천국 갈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지옥 갈 운명인지를 내가 이 시간에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뭐 있겠지, 뭐 있으면 가고 없으면 뭐 할 수 없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는 거죠. 즉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버려버린 거예요. 나는 소중하지 않아. 나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나는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경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테스트죠. 사랑을 완성하려는 테스트입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너에게 줬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마귀 사단의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자손으로 태어났거든요. 죄인으로. 그럼 내가 평생 살아보니까 내 속에 진짜 죄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 증거입니다. 아, 내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구나. 죄를 범한 사람의 자손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이게 사실이다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 사실을 확인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지금까지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내 양심으로는 괴로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죄가 나오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궁금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기회입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정령 죽으리라. 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뭐가 정령 죽었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분리되는 것. 영혼이 죽는 것은 둘째 사망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냥 영혼이 안 죽어도 그냥 몸은 다 죽게 돼 있어요. 7, 80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혼이 죽는 문제는 이미 영혼이 죽어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이 당시에 영혼이 죽어가지고 실과를 따먹는 순간. 그것을 바로 이제 둘째 사망에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햇빛처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나라가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는데 여기는 오른쪽 죄를 지은 쪽은 사망의 나라,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의 형상을 닮은 셋을 낳았고 셋을 형상을 닮은 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은 아담의 자손들은 아담의 죄를 유전받아서 아담의 형상을 닮아서 나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죽은 영,
이미 죄를 지어서 죽은 영의 형상을 낳았다는 겁니다. 죽은 영이 죽은 영을 낳은 겁니다. 붕어빵이 한번 찌그러지면은, 붕어빵 틀이 찌그러지면은 계속 찌그러진 붕어빵이 나오는 것처럼 한 번 죽은 영은 살아난 영을 낳지 못하고 죽은 영을 낳게 됩니다. 왜? 죄로 오염이 돼서 그 영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거야. 둘째 사망. 정령 죽으리니,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니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가 돼서 이렇게 사망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사망에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운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운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운명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하고 죽습니다. 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고 몸이 무덤에 들어가는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우리 몸과 영혼이 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 몸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몸과 분리되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몸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영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영혼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을 맞이한 사람은 영원히 사는데 어디서 살아야 되냐면 지옥 불못에서 살아야 돼요. 몸과 같이. 몸이 부활됩니다, 다시. 그래서 죽지 못하고 불못에서 사는 그 삶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둘째 사망의 운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왜? 모르니까. 알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여기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기한을 정해 놓으시고 그 기한 동안에 돌아오는 모든 사람은 다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걸 성경에 기록해 두시고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용서하시리라. 이 메시지가 적힌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표현해 보면 사망의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아담 자손들아, 너희들 다 지금 지옥 간다. 빨리 돌이켜서 나에게 와라. 천국 갈 기회다. 그것이 바로 7, 80년 인생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 좋은 기회를 여러분이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에 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또 다른 형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너희들 지옥에 보내주고 싶지 않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너희 몸과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옥이 진짜 있고 너희들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면 지옥 간다라고 분명하게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진짜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 진짜 인생을 실패한 사람은 대학을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 취업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인생을 실패한 사람은 영생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서 제 목숨은 뭐냐면 소울,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 다 가져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옥 가는데 이 말씀입니다. 그건 정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인생은. 이 세상 대기업 회장이 돼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진리를 깨닫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하나님께 돌아가서 영생을 받는 것, 내 영혼을 구출받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성경에 기록됐겠죠?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받는다.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알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 버렸는데 그 중재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다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에레미야 28장 닫기 전에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중간 지점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선택권이 있어요. 우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자유의지로 받아들이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선택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텐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각자 사람에게. 네. 각자 사람이 다 개인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각각 따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생명을 택하고 그러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길을 택하든지 아니면은 안 믿고 콧방귀 뀌고 지옥으로 가든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선택을 하려면 일단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봐야 됩니다.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근데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이런 태도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과 내 관계에 관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무시해버리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거든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버림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버림을 당한 창조주가 그 자기를 버린 피조물을 천국에 그냥 보내지는 않으셔요. 왜?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것이 완성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를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상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다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구원받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복받을 자들이여. 이 사람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사람들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져요. 그런데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은 알고 거부할 수도 있고 모르고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왼편에 있는 자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이게 둘째 사망 불못이잖아요. 이거 원래 사람에게 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인데 사람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5분 쉬었다가 4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쉬었습니까? 네, 박수 3번 치겠습니다. 시작. 박수 5번. 네. 피곤하시죠? 그래도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이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96년에 저는 95년 10월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해서 96년 4월에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 내 죄가 다 예수님의 피로 해결됐구나라는 것을 믿고 구원함을 받고 이제 지금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들으시고 꼭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는 구원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구원받는다, 영생 얻었다, 죄사함 받았다, 이 말씀이 다 똑같은 말인데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다. 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치 않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시고 영생을 받으면 영원히 언제 죽든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생을 받지 않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여기 보시면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자격을 주십니다. 이번에 꼭 여러분이 그런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데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배우는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정말 알아봤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없어.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죠? 성경이 사기극이죠. 사기극. 사람을 겁주고 막 천국 지옥이 있다고 해놓고 막상 없어.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믿을 필요가 없죠. 성경은 지상 최대의 사기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정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꼭 믿어야 돼요. 있는데 안 믿어버려. 그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건 내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나의 마음의 태도가 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을 보고도 안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이니까. 그런데 짐승들은 안 그래요. 짐승들은 그냥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람은 현실을 회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실을. 그것까지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자유의지라는 것이 참 무한대인데 자유의지가 없으면 또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랑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자유의지가 필요합니다. 자유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어떤 말씀이 사실이 되냐면 이 말씀이 사실이 돼요. 여기 히브리서 9장 20절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죽는 것은 다 죽는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은 이제 둘째 사망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죽는 심판이 아니에요. 죽고 나서 두 번째. 앞에 있는 죽음은 첫 번째 사망이고 뒤에 심판받는 것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22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제 이를 생각하라. 내가 기회를 줬다.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찢으리니. 지옥 둘째 사망 불못으로 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로 9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마음의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참아주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도 기다려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걸 놓쳐버리잖아요. 내가 아무리 기다려줘도 내 인생은 80년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7, 80년을 다 기다려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래 참아주셔요. 그런데 오래 참으시지만 내가 언제 갈지는 내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3살 때 죽는 사람도 있고 17살 때 죽는 사람도 있고 30대, 40대 죽는 사람도 있고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아주셔도 기다려주셔도 내가 먼저 가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회가 있을 때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내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각 사람에게 시간에 따라서 세대별로 낳고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역사라고 그랬죠. 지나온 시간. 그 역사 중에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데 그걸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 기한 동안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지옥 가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각자가 다 자기가 주어진 시간에 영생을 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아무도. 사람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의 인간의 역사입니다. 근데 인간의 역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징조를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는 역사이고 지나온 역사이고 앞으로 일어날 것은 미래 역사죠.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시고 준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지 않고 내 인생을 끝내거나 또 이 세상 종말을 맞이한다면 나는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는 내가 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편 14절 1절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어리석은 자죠. 우리가 고속도로나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속도 위반, 속도 및 신호 위반 CCTV 작동 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그 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60km인데 80km로 갔어요. 그러면 내가 각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안 끊겼을 거야. 없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고 사는 겁니다. 자, 이 CCTV 있는데 그냥 과속으로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집에 뭐가 날라오죠? 날라오잖아요. 딱지. 그래서 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있고 준비해라. 그런데 안 하고 갔어요. 그럼 지옥 간다. 근데 내가 지옥 가야 되죠.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데,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실이 아닌 거짓을 믿는 것은 모두 잘못된 믿음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죠. 맹신은 안 보고 덮어놓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확인하지도 않고 믿는 거. 미신은 검증되지 않은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말하니까 그냥 전에 내려오는 거니까 믿는 거죠. 빨간 이름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 문지방 밟고 지나가면 복이 없다. 밤에 이파람 불면 뱀 나온다. 다 미신이잖아요. 이런 건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실제로 미신을 믿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심각하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시험 보기 전에 미역국 먹으면 떨어진다. 그런 거 있죠. 연 먹으면 붓는다. 미신. 그리고 우상이라는 것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신이 아닌데 신처럼 믿는 거 있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믿어요. 해와 달과 별들, 해신, 달신, 별신 이런 것들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뭐 사람을 믿는다든지. 이것은 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을 신처럼 생각하면 그건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상의 개념이 많이 확대됐죠. 돈을 그냥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생각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처럼 받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마음, 우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거짓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성경과 사실을 비교해 볼 겁니다. 실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조, 그리고 과거 역사, 그리고 미래 예언이 성취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성경과 실제 세계사, 그리고 역사, 그리고 실제 땅에 묻혀 있는 과거의 증거들,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비교해서 정말 성경이 사실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책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을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시고 이게 여호와의 책,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사랑의 편지인데 이거 읽어보고 확인해봐라. 이게 사실이 아닌지.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너희들을 사는 집으로 줬고 먹을 것을 줬고 그리고 너희 영혼을 줬는데 그리고 인생 동안에 정말 구원을 받아서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범해서 너희들까지 죄인이 돼서 지옥 갈 형편에 있는데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에게 돌아오면 나는 다 용서해 주고 너희들을 천국에 보내줄 것이다 라는 편지를 보내줬는데 내가 그것을 이건 아니야 라고 한다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세히 읽어볼 때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은 5가지 사실이 나옵니다. 5가지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인간, 우리들을 위해서. 살라고. 그래서 만물과 사람을 창조했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에게 주려고, 사람에게 선물로 주려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범죄하고 심판받은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건, 이것을 기록해 놨어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갈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돌아가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고, 아니면은 이제 돌아가지 않은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멸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나는 돌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사실이에요, 다. 창조의 사실, 그리고 범죄의 사실, 그리고 구원의 사실, 그리고 멸망의 사실입니다. 그럼 사람이 도대체 뭐냐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사람이 무엇이냐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영혼을 주셨습니다. 영과 혼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과 혼이세요. 근데 그 영혼을 사람에게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형상은 영과 혼입니다. 그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나는 영혼이죠. 그런데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몸입니다. 그 몸은 흙으로 만들어 주셨죠. 자, 근데 이 사람은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달라요. 자, 성경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사람은 영혼이 있죠. 근데 그 영혼에 양심을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선악을 판단할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영이 없고 혼만 있기 때문에 양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능대로 움직이죠. 사람도 역시 본능은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도 있어요. 왜? 이 짐승에게 없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겁니다. 왜? 영의 작용이 바로 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도 있고. 그래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해야 될 일이고 안 해야 될 일인지 알아요. 근데 그걸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짐승한테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양심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짐승은 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짐승들은 그냥 본능대로 그대로 거짓 없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양심이 없기 때문에. 본능대로 그대로 충실하게 생활합니다. 자유의지도 그 본능 내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토끼 2마리가 있는데 사자가 얘를 먹을까?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데 본능대로 선택합니다. 근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얘가 더 작지만 예쁘게 생겼네. 얘를 먹어야 되겠다. 다른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짐승은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났고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도서 3장 20절에 보면은 전도서 3장 20절을 보면은 전도서 3장 20절에서 자,
자, 전도서 3장 20절 보면은 21절 보시겠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몸은 흙으로 다 돌아가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지만 사람의 혼은 영혼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짐승의 혼은 각혼이라고 합니다. 그 혼은 영혼이 아니라 짐승의 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난다. 지하로 내려가서 땅으로 내려가서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과 짐승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식물, 동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이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인생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물, 동물을 식량으로 주신 것입니다. 음식으로. 그것이 바로 식물, 동물을 창조하신 목적이지 무슨 동물도 사람처럼 영혼이 있고 막 천국 보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식물, 푸드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은 사람의 음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이성, 양심이 없습니다. 짐승은. 그래서 사람과 다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면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에게는 몸만 있고요. 동물에게는 혼과 몸만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에게 없는 영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몸과 혼은 본능에 대한 부분이죠. 생명, 생존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공통적으로 짐승하고 있지만은 사람은 영이 있어요. 영은 하나님을 찾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그 영과 비슷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자식들이 부모가 없이 크면은 부모님을 찾고 싶어 하잖아요. 나중에.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때문에 자꾸 무슨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신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그래서 내가 이것이 신인가 저것이 신인가 막 섬겨보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왜? 자기가 부모를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부모를 찾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잘못된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 종교심, 그리고 양심, 자유의지, 선악을 선택하는 그 책임, 그것이 바로 양심이고 영원을 동경하는 마음. 왜?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몸에서 빠져나가서 영원히 어디론가 갈 텐데 정말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바로 이 영에 있습니다. 짐승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내세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종교심이 없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영원한 삶 이런 걸 전혀 상상조차 못하죠. 근데 사람은 그런 걸 상상하거든요. 생각하고 우주의 끝은 어디인가, 그리고 시간이 어디서부터, 영혼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끝나는가,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왜 있냐면 하나님을 닮은 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식물동물과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사람은 창조됐고 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창조하고자 하는 대상은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밖에.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다른 것은 부가적인 겁니다. 뭐 별이 몇 개고 지구가 뭐 어떻게 돼 있고 뭐 짐승이 몇 마리고 이런 것은 다 부가적인 겁니다. 그냥 식량,
먹을 것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집을 준 겁니다. 지구는 집이죠. 우주도 집입니다. 몸도 집이잖아요. 영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준 겁니다. 우리 시간을 준 거죠. 그걸 위해서 자연 생태계를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간단히 끝납니다. 그렇게. 그런 피조물들에 대한 설명은. 모든 것은 다 사람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고, 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사람을. 부가적인 여러 가지 우주는 어떻게 몇 개고 이런 거 복잡한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기 위해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이 만드는데 사람이 살 집, 몸을 만들고 또 지구를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스케일이 크시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사람이 사는데도 하나님의 존귀한 그 형상인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광활한 우주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이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을 생각할 수 있도록 광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이 몸은 조그만하지만 이 생각하는 것은 크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처럼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 영이 있어야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짐승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영과 혼과 몸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다 천국 가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라고 축복을 해주는 그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우리 속에 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짐승이 없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아,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이제 하나님께 저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존귀한 겁니다. 시편 49편 20편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은 태어나서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려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퍼뜨리면 짐승들이 퍼뜨리면 짐승을 다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코로나를 짐승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퍼뜨리기 때문에 지금 어디 이탈리아에서 쪽제비들이 밍크 코트를 만드는 밍크들이 코로나를 퍼뜨리기 때문에 엄청난 수만 마리를 묻었잖아요, 땅에. 그런 것처럼 짐승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짐승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의 생명은 존귀합니다. 사람들끼리 생각해도 그렇게 존귀한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짐승은 사람들의 먹이로 만든 거고 음식으로 만든 거고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걸 모르면 짐승처럼 사는 거죠, 스스로가.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고 나는 존귀하지 않고 원숭이가 진화돼서 내가 사람이 됐고 원숭이보다 조금 진화된 지능이 높은 존재다. 그러면 짐승처럼 쾌락만 추구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존귀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은
영이고 영이 존귀한데 살 집을 줬다. 그 살 집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으로 이 세상을 영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우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한 거예요. 자, 그리고 시편 130편 5절에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몸이 아니라 나는 내 몸 속에 사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이 육체는 내가 사는 집입니다. 그렇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 영혼이고 나는 흙집 속에 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 내 몸이 된 겁니다.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걸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는데 과학적으로 그것이 검증이 됐죠. 그래서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그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원소들이 다 밑에 나오는데 이것이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산소, 자, 흙의 성분을 보면은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륨인데 인체 구성 요소를 보면은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륨, 칼입니다. 거의 비율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 사실이 기록된 거예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3,80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느 말씀이나 찾아보면 다 사실로 되어 있어요. 과학적으로 분석해 봐도 다 사실이고 역사적으로 분석해 봐도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분석해 봐도 사실이에요. 자, 그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흙으로 티끌로 사람을 창조했다. 구성 원소로 증명됐다. 방금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우리 몸에서 몸이 죽으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욥기 19장 26절에 보시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람의 영혼은 육체 밖으로 나갑니다. 언제 나가냐면 썩은 후. 썩는다는 말은 육체가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육체가 어떻게 나가냐면 이렇게 나갑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속에서 영혼이 쑥 빠져나가거든요. 이렇게 쑥 빠져나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영의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성경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가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여기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지만은 여기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나니. 장막집, 땅에 있는 장막집은 몸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영혼이 있는지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죽은 후 육신을 빠져나간 영혼이 사는 세계. 과연 사후세계란 있는 것일까?
미국 드라마 기동순찰대의 배우 에스트라다. 그는 출연하던 텔레비전 드라마를 촬영하던 중 오토바이 과속 장면을 찍다가 사고가 났고 현장에서 숨이 멎었다. Sorry. He's deceased. Oh my God, oh no. Estrada. Oh. 그런데 사망 판정을 받은 에스트라다는 놀랍게도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I experienced something amazing.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에스트라다는 이후 사후세계에 대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에스트라다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배우 샤론 스톤은 1992년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죽음을 맞았지만 흰색 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소용돌이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는 등의 환상적인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했으며 엘리자베스 테일러 역시 죽음을 맞았지만 엄청나게 밝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기이한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며 그 외 세세한 내용의 사후세계의 경험담을 방송에서 말해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실제로 사후세계를 경험했다는 일반인도 1992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 미국에서만 무려 1,500만 명. 이는 미국 인구의 5%에 해당하는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네. 자, 우리 육신이 죽으면은 빠져나가야 됩니다. 우리 집은 이 육신을 집이잖아요. 집이 이제 무너지면은 탈출해야 되잖아요. 우리 건물이 무너지면 나가야 되듯이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언제 무너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나갈 준비를. 그러니까 빨리 구원을 받아서 내가 언제 나가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머지 10분 동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없는 것 같고 이것은 이제 50% 믿는 거죠. 하나님은 100% 계시기 때문에 내가 100% 있다, 계신다 이렇게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확실한 증거를 보고 내가 믿어야 되겠죠. 자,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든 분이 아니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신은 스스로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계셔야 되고 영원 후에도 계시는 분이 진짜 신이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원어를 좀 분석해 보면 하나, 한글로 번역할 때는 하나이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했고 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야훼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엘이라고도 발음했고 또 엘로힘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God, 그리고 일본어는 가미사마, 중국어는 상제. 그래서 영어로 I am who I am, 이 스스로 있는 자를 번역한 것이 바로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볼 수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세상에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 보이는 것은 총 22%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78%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계신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공기도 안 보이고 전파도 안 보이고 소리, 힘 이런 것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존재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안 보이다고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이 마치 이와 같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개미와 같습니다. 개미가 코끼리 등에 걸어다니면서 코끼리 없다라고 하면 어리석은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우주 만물 위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도구가 정확하면 그 대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죠.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천지를 창조한 목적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너희들을 그 안에서 살라고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너희들에게 주는 사람이다. 나는 얼마나 이 아름다운 세상이냐. 마치 어떤 사람에게 집을 하나 사주는 듯이 좋은 집을 사주면 정말 좋아 기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 사람을 위해서 지구, 식물, 동물, 해달, 별, 천국까지 이 세상이 이제 끝나고 죽으면 갈 수 있는 천국까지 다 만들어 놓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목적을 설명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이 세상 날마다 보는 게 지구, 식물, 동물이잖아요. 해, 달, 별 이런 것들 다 저절로 생겨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다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여기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6절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옷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 놓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주셨습니다. 마치 이와 같죠. 이 선물 보따리를 다 주셨는데 선물 이름이 다 아주 거창합니다. 우주, 생명, 해, 달, 동물, 지구 이렇게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영상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아침 해가 누굴 위해 뜨는지 부는 바람은 누굴 위해 부는지 저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바다는 누구를 위해
귀는 새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흔들리는 나뭇잎들은 무엇을 속삭이는지 밤하늘 가득한 저 별은 누구 위해 반짝이는지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사랑의 노래 주께서 널 위해 만물을 지으시고 널 향한 사랑을 전하시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늘 너를 감싸안고 있음은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자, 이 모든 것들은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맞습니다. 왜 창조했느냐? 이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호세아 2장 19절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병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결국은 우리와 결혼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그리고 알고 믿고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같이 산다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믿고 사랑하면 같이 결혼해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델하우스고 이제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모델하우스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은 이제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 때는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천지를 이제 마감하는 종말을 하시는 인간 역사를 끝내시는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살고 싶은 곳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거룩한 성이 있는데 거기가 이 모델하우스가 아닌 실제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과의 살 집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동물, 식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무엇을 희생시켜서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천국이 있으면. 그런데 이 일주일 하루에 2시간을 투자를 못해서 천국에 못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토요일까지 다 참석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 8장 30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아까 말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에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시간에 우리에게 재앙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사고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끔찍한 영상이지만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 내 생명을 떠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집회에 참석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청년의 집회를 통해서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분들을 이 자리에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 영혼 한 분 한 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끝까지 참석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